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29절, 우리 한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저희가 또 이사교회로 함께 협력하고 있는 SWM 대표로 계신 김진영 선교사님이십니다. SWM은 Silk Wave Mission, 그래서 투르키와 또 이슬람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선교단체입니다. 우리 김진영 선교사님은 러시아에서 8년 선교사로 계셨고요, 투르키에서 12년, 그리고 이제는 본부 사역 선교사로 지금 10년 동안 30년 넘게 또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고 오신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시고요, 이 시간 선교사님 말씀 전해주시기 전에 잠깐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2008년도에 또 식도암 3기로 수술을 하셨는데, 그 후에 이제 식도에 이제 구멍이 이제 또 계속 생겨서 지난 11월부터 1월 달까지 식도암 이 구멍 봉합을 하는 시술을 4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도 또 하셔서 이제 주말에 또 병원에 또 계속 계셨는데,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해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사모님과 또 이 가정을 위해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김지영 선교사님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또 허락하신 우리 사모님, 참 선교지에서 뿐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또 가정을 돌보며 주님의 나라를 감당해 왔는데, 주님 또 이번 지난 주말에 또 시술을 통해 어려운 또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그녀의 몸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 마음에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사모님, 그런 또 부부,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 나오셨는데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와 또 사랑, 격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1년 한 번 있는 선교 헌금을 약정하는 주일 예배입니다. 선교사를 초청한 이유는 선교 헌금 많이 약정하시라고 저를 보내주신 줄로 믿어서, 이 말씀의 은혜가 있고 도전을 받으면 여러분이 적은 금액 가운데서 그거를 좀 지우고 더블로 이렇게 적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블이 아니면 트리플로 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꿈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트리플 선교사님 말씀 듣고 더블 트리플로 내가 적었는데 내가 망했다, 혹은 내가 죽게 됐다 라고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 1년 후에 저를 꼭 찾아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였는지 오히려 간증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뒤로 갈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선포한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유대 사람들의 어떤 반대, 또 그리고 어떤 그 고소에 의해서 아그리빠 왕과 로마 총독이었던 베스도, 그리고 수많은 높은 관원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이 결박한 거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아니, 지금 당장 죽을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선포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했고, 또 그는 유대 전통과 율법에 철저하게 따르고 순종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율법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알고 있는 진리가 참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그 믿고 있었던 진리가 무너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참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이 변화가 되고 자는 일평생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전도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저에게 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너무나도 알고 깨닫고 경험하고 그리고 이것을 선포하는 거죠. 선포할 때 사도 바울이 가능하면 제 앞에 있는 그 스크린에 제 그 PPT 파일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이 확신 때문에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온 열방과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가 온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는 계속해서 그가 죽는 순간에까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라도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스크린을 옮기지 마시고 그냥 놔주시면 오히려 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잘 됐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가운데 가장 누가 사도를 통해서 마지막 결론으로 내린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12 제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하고 가르쳤다라는 내용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원인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부르심과 사명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콜링은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목적을 아는 것이고, 사명, 미션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교회를 비판하는 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달은 이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내가 결박한 것 외에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 이유가 있는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한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우리의 거룩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영광스러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부르심,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사명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갖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느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나와 종용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세상 종말에 어떤 사인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오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불법이 성행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세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시겠는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질 때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라. 언제 주님 다시 오시겠는가?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겠는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다시 재림하실 것인데 언제 이 일이 일어나겠는가? 2000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은 마라나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했지만 아직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한 주는 힌트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오리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끝이 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전파되면 이 세상 끝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린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들의 선택에 달린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신 분명한 이유, 이 땅에 우리가 두 발을 디디고 살아야 될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기까지, 완성되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돼야 되는데 어디까지 전파됐느냐가 우리의 관심이에요. 이 지구상에는 약 2만 4천 개의 종족 혹은 족속 혹은 민족이 있다라고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모든 선교단체와 큰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이 복음 전파라고 한다면 정말 이 땅끝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리서치를 해보자.
그래서 Finishing the Task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조슈아 프로젝트와 프론트라인에서 사역하는 많은 선교단체를 통해서 조사했더니 그냥 24,000개 중에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스스로 자신의 족속과 민족을 복음화할 수 없는 unengaged, unreached people 그룹들이 몇 개가 남았는가 조사하니까 369개라고 2019년에 보고되어졌습니다. 여러분, 2023년을 맞이하면서 얼마만큼 이것이 더 진전이 됐는지 우리는 아직 조사를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더욱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시죠? 아멘이십니까?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할 일도 많고요. 지금 집도 사야 되고 아직도 내가 사업에 성공도 좀 해야 되고 아직 자식도 손주도 좀 재미도 좀 봐야 되는데 아직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정말 주님 오시옵소서. 제가 12월 달에 첫째 손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1월 달에 또 둘째 아들을 통해서 또 손주를 보게 되는데 손주를 보니까 얼마나 이쁜지.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꿈꾸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천지창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고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사모하시고 기다리셨습니까? 2000년 동안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문제는 신부가 화장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신부가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unfinished task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unfinished task 가운데 이 UUPG 그룹이 어디에 있는가 조사해보니까 대부분은 이슬람권이요, 힌두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약 개신교 선교사가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85% 이상은 이미 복음이 전파된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선교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교회가 없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면서 말씀하신 이 주님의 지상태의 명령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깨닫고 있었어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 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 리건 오늘날 알바니아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내가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12 제자들도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수리아 안디오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갈라디아와 갑바도키아와 본도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운 사람은 사도 바울만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보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사도 베드로 교회가 있는 거예요. 또 어느 지역을 가니까 요한 교회가 있는 거예요. 빌립 교회가 있는 거예요. 바돌로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니 왜 그 사람들 교회만 있어? 내 교회도 세워야지. 사도 바울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복음의 포커스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그날이 속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슬람권을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가? 왜요? 이슬람권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고 이슬람권은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고 이슬람권에 대한 우리의 부정적인 사고 방식 때문에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흔들고 계시고 민족들을 흔들고 계세요. 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서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 잘 살고 잘 먹고 그리고 은퇴해서 은퇴 자금을 가지고 혹은 집 한 채를 마련하겠다는 그러한 삶의 목적이 사도 바울에게는 없었어요.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유리하며 방황하며 굴에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꿈속에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는다는 것. 근데 오늘날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2021년 라이프웨이 리서치 센터에서 미국에 있는 1000명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알신이나 아세르 같은 목상, 우상을 섬기지 않지만 현대인의 성도들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무섭게 다가오는 우상이 있다면, 현대인의 우상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67%가 뭔지 아십니까? 컴포트였습니다. 편안한 것. 두 번째가 security, 안전한 삶. 세 번째가 돈, money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고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편안한 삶을 위해서 이미 미국에 오지 않았습니까? 안전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좀 더 풍요로운 재물을 가지고 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지 못하러 무섭게 공격하는 또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현재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컴포트 존이라고 하는 것과 시큐리티라는 것과 머니라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는 얽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질 것인가, 세상 나라의 가치관을 가질 것인가의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아니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리얼하게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것이고 영원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기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지,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 상태로 머무른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선교 헌금 약정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도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물질만 들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하고 가정을 위하고 사업을 위한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열방을 바라보고 잃어버린 영혼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기도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게 해요.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연합하여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사단이 싫어하는 것은 우리의 연합이요 하나됨이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1980년대 90년대에 우리 이민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까? 그때 기도원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첫 금요일 날 철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며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했지만 주님 앞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달려왔던 우리들이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모 세대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합니까? 어쩌면 우리 침체에 빠져 있고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는가? 아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편안한 삶을 추구하게 되고 안전한 삶을 추구하게 되고 더 물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불로 우리를 불태워 주셔서 기도의 사명자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미 투르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합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는지에 대해 저는 이미 6년 전에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보면서 선교사들이 현지에 있는 터키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기다리셨구나, 우리의 하나됨을 그토록 원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니까 2007년부터 2008년, 2009년, 2016년까지 어떤 아젠다도 필요 없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땅을 치유해 주시도록, 이 땅에 있는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지식대로, 우리의 능력대로 되지 않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이 강력한 여리고성 이슬람권을 주여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 튀니지아부터 아랍의 봄 사건이 일어나면서 아랍권에 있는 나라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2014년 IS 같은 수많은 난민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제가 그 당시 앙카라 수도에 있었을 때 수많은 난민들이 몰려옵니다. 시리아 난민들이 350만 명이 몰려왔어요. 어디다가 머물 곳도 없었어요. 철조망으로 켜놓아 이리 건너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들의 외침이 있지만 이제는 그들도 철조망에 가둘 수가 없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앙카라 한 길 거리마다 동냥하는 수많은 시리아 난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선교사들이 십시일반 여러 가지 돈을 모아서 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너무 많은 거예요. 마치 밑 빠진 독에다 물을 붓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난민은 전문적인 선교단체가 하는 거지. 월드 비전, 월드 컨서, 컴패션 같은 선교, 아니 나라와 민족도 혹은 유엔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몇몇 선교사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이거 우리의 사역이 아니다. 마음을 닫았어요. 우리 난민을 보면 미안한 얘기지만 이렇게 피해갔습니다. 왜요? 부담스러워서. 근데 2015년 이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하나님께 충격을 주셨습니다. 아이란 쿠르디라는 3살 난 어린아이가 투르키의 해변가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한 가족이 구명보트 타다가 넘어져서 아버지만 살고 형과 엄마가 다 죽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헐벗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아플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너희들 수많은 무슬림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을 위해서 기도했기에 내가 수많은 영혼들을 보내주고 있는데 왜 너희의 사역이 아니라고 하느냐? 아니, 하나님, 이거는 언어가 다릅니다. 민족이 다릅니다. 나라가 다릅니다. 우리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지 난민을 위해서 섬기라고, 난민을 사역하라고 우리를 보내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영혼을 보내는데 한 영혼이라도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선교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선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하고 싶은 선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선교, 내가 하고 싶은 선교, 그의 어떤 교만과 그 패러다임을 깨트리기까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요? 선교사들도 고집이 있잖아요. 자기 이름이 나타나는 거 원하고, 자기의 명예를 위하고, 자기 어떤 열매를 통해서 뭔가 취득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그런 교만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그러면서 수많은 난민들을 찾아고 만나고 그들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과 고통임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섬겨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이 터키에 있는 수많은 난민들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꿈과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선교사가 했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2017년 10월에 시리아 난민교회 지도자들, 젊은 지도자들 한 30명이 모여서 저희가 수양회를 했습니다. 첫 번째 수양회를 했는데 말씀을 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마지막 날 저와 저의 동료 선교사를 부르더니 한 봉투를 주는 거예요. 그 봉투가 뭐였냐면 Syrian Offerings for Church Planting, 교회 개척을 위해서 난민이 헌금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234불이었는데 그 당시 난민은 하루에 1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제가 그 헌금을 받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동시에 부끄러웠는지,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뭔가 있다라고 생각했고, 우리는 뭔가 나눠줄 수 있다라고, 우리는 뭔가 베풀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난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역사가 나타나고 말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더라고요. 그 수많은 난민들 가운데 아프간 난민, 이란 난민, 시리아 난민, 이라크 난민, 그리고 투르키의 교회 복음 전도단이 세워지면서 현재 약 65가정이 함께 저희와 동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마지막 때 이슬람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은사와 재능과 시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올해 2023년에 아우리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할 분들이 일어나셨는데, 우리 온누리 교회가 하나 앞에 이름이 붙었잖아요. All Nations, ANC라는 이름으로 가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All Nations 교회, 그리고 온누리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도 많고요. 근데 ANC 온누리 교회는 욕심이 많아서 ANC 온누리 교회예요. 더블 블레싱이에요. ANC 온누리 교회.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더블로 헌신하셔야 됩니다. ANC예요. 온 열방, 모든 민족을 가슴에 품은 All Nations Church예요. 온누리는 온 열방을 바라보면서 가슴에 끌어안는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것인가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물질이 마음이 있으면 물질이 가는 게 아니라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그곳에 마음이 가고 기도가 가고 헌신이 따라갑니다. 물질을 헌신하지 않는 것은 헌신이 아니에요. 제가 마지막 이 물질과 재물로 헌신하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2010년에 The Giving Pledge라는 것에서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세계에서 부자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라든가 워렌 버핏이라든가 마이클 저커버그라든가 벤조스 아마존이라든가 이번에 테슬라의 그 주인도 여기에 이제 인볼브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갑부들이 자신이 살아있을 때 혹은 죽을 때 자기 모든 재산의 90% 이상 혹은 전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플래지,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인을 합니다. 전 세계 부자들이 사인하는데요, 236명입니다. 이분들이 어떤 순수한 박애주의 정신에 의해서 그렇게 사인할 수도 있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자신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가 혹 구원을 받지 않을까라는 어떤 종교적 이유로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든 간에 자기 재산을 자기와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하고 결단하고 결심한 것만도 대단한 거죠. 만약에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 위해 쓰여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물질로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돈으로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재정이 없이는 선교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동역하고 있는 65 현지인 복음 전도자 교회 개척자 선교사들 가운데 아직까지 20가정이 후원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제3세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십니다. 멕시코에 있는, 남미에 있는 라티노들을 일으키시고,
지금 몽골에 있는 젊은이들을 일으키시고, 이란의 젊은이들이 가장 급성장하는 교회로서 이란 젊은이들을 일으키고, 아프간 젊은이들을 일으키고 계세요. 우리가 그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동역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비즈니스맨들과 우리 성도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페르시아 왕국의 고레스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흑암 중에 있는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내게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리라. 저는 생각하기를 흑암 중에 있는 보화는 $5라고 생각합니다.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은 유대인들의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돈들을 이제 크리스천 비즈니스맨들에게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의 재물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재물이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언젠가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여러분의 시간을 드렸습니까? 여러분의 재능을 드렸습니까? 여러분의 은사를 드렸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그리고 여러분의 재물을 하나님 나라에서 드렸습니까? 반드시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잘 될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하게 쓰임받을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헌신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 그 부르심과 사명이 분명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ANC 온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 헌금으로 약정하는 예배입니다. 주님, 단순히 우리에서 숫자만을 적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여호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드리는 이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체가 복을 받게 하시고, 하늘의 복이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정교사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 ANC 교회 이름이 ANC 온누리교회 이렇게 좋은 해석을 해주셔서 여러분도 그 이름 따라 또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면 우리 정교사님 단체 브로셔리 안내 데스크 로비에 있고, 또 거기에 이야기들 하는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안내 데스크에 있으니까 여러분 나가시다 관심 있으면 받아가시고, 특별히 이 기도 후원으로 이 단체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면 매달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인업 하시면 또 그쪽에서 연락할 것입니다. 그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결단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오늘 우리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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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의 향한 감사와 찬양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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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은 사랑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함께 고백해 만유의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은 사랑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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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모든 족속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을 주님께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을 드리며 꿈을 꿉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모든 열방, 모든 백성, 모든 종족이 다 주님 앞에 모여 찬양과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기쁠까. 지금 저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한 그 현지인들도 그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사랑을 나누고 우리의 물질을 나누고 우리의 삶을 나눌 때 주님 더욱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이 힘들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고민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선교의 감당함으로 인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저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까지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2023년도에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물질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이 될 수 있도록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이제 2023년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려고 세우신 ANC 온누리 교회 머리 위에, 그리고 성교사님 사역자들 머리 이제부터 영혼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